이번 6월은 우리가 조국과 나라를 생각하는 기념일들이 많은 그러한 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와 그리고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허투루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흘렸던 땀과 눈물과 피에 대한 대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 또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이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대상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다음은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개미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갈대상자 프로젝트, 우리 태바 프로젝트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열심으로 이어지고 영광스럽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지금 세대 여러분들이 먼저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이음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음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양 날개에 계신 분들도,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이음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쭉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이제 아모스서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열방을 향한 8개의 예언의 말씀을 보셨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아모스가 전하는 세 편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8, 3, 5, 3 가운데 세 번째 파트 숫자 5에 해당되어지는 아모스가 보았던 5가지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험악한 산을 올라갈 때 거의 정상 가까이에 가면은요, 모든 산에는 깔딱고개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산세가 거칠고 또 가파른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깔딱깔딱 거친 숨이 짜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서 말씀 전체에 있어서 깔딱고개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주일 예배 본문 말씀으로 아모스를 정하고는 제 마음속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에 참 일상에 지쳐 있다가 교회에 오시는데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하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아모스 말씀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거친 식감이 있으며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암울한 그러한 느낌, 그래서 소화시키기 참 어려운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번에 깔딱고개만 잘 넘어가시면 아모스의 정상이 금방 나오니까요, 우리 이왕 시작한 말씀 함께 도전을 외치시면서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 5개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넘어야 되는 깔딱고개는 모두 5고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개를 넘을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8개의 예언의 말씀을 보실 때에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불을 내리고 궁궐을 사르겠다,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었고, 지난주에 3편의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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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말이 반복되었다면, 아모스가 보았던 5개의 환상에는 어떠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모스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의 환상인데, 7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두 번째 환상은 불심판에 대한 환상인데, 7장 4절에 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이었는데요, 7장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마지막 보았던 환상은 성소가 무너지는 환상이었는데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라고 말하면서 5개의 환상이 쭉 이어지는데 어떠한 표현이 반복됩니까? 아모스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쇼츠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많이 보듯이 하나님은 비디오 클립 5개를 연속으로 쭉 보여주시면서 이제 곧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의 5가지의 환상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5가지의 환상 가운데 조금 나누어지는 구별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있는 2개의 환상과 뒤에 있는 3개의 환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분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이었던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었던 불심판 환상은 아모스가 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환상을 보고 아모스가 앞장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막아서고 이것을 멈추어 주십시오 간청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환상을 보기는 했지만 그 재앙이, 예정되었던 재앙이 취소되는 모습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환상인데요, 7장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두 번째 환상인 7장 5절부터 6절은 불심판에 대한 환상인데요, 7장 5절과 6절도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환상이었던 메뚜기 환상, 두 번째 환상이었던 불심판 환상,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야곱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 이러한 그 재앙이 내려지면 너무도 가혹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막아서는 모습, 마치 광야 생활 가운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가 이름과 목숨을 걸고 기도했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을 때 그 재앙이 멈추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막아섰던 그 아모스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순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린 5가지의 환상을 앞에 있는 2개의 환상과 뒤에 있는 3개의 환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구별점을 가지고 보셨을 때 아모스가 막아설 수 있었던 앞에 있는 2개의 환상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모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뒤에 나오는 3개의 환상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이어지는 셋째, 넷째, 다섯째 환상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기에 오늘 저희는 깔딱고개 가운데 3번, 4번, 5번 고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환상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 3번, 4번, 5번의 고개 가운데 가장 먼저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모스가 다림줄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아모스가 보았던 세 번째 환상, 왜 그 환상 때문에 지금까지는 막아서고 주님께 간청했었던 아모스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다림줄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쌓은 담 곁에 서서 다림줄로 측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막아설 수 없었고 용서를 구할 수 없었으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을 순순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림줄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분은 다림줄 하니까 다리미줄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건축에서 쓰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담을 쌓거나 벽을 쌓을 때 이것에 수직과 수평이 잘 맞는지를 체크하는 건축 도구, 그래서 실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는 그 도구가 다림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철저하게 체크하시고 달아보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다림줄에 맞추어서 가지런히 바지락에 쌓여져 있었던 그들의 삶이 아니라 울퉁불퉁, 삐뚤빼뚤, 들쑥날쑥,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가 생각한 것이죠. 그래, 내가 만약 여기에서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케이스와 같이 또다시 막아서고 또다시 주님께 간청해서 이것이 멈추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이 삐뚤어진 상태 위에 또다시 무엇을 쌓는다는 것은 더 위험천만한 일이었기에 지금 아모스는 아무 말도 하지 말 수 없었고 하나님께 멈추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살 아파트로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부실공사라고 판명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아깝더라도, 막대한 손해가 있더라도 깔끔하게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하게 되겠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집은 여로보암의 집은 칼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대충 고쳐 쓰는 리모델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건축하는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림줄이라고 하는 도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아름다운 삶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문제 없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가? 수평과 수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입맞추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인가?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다림줄을 띄우고 냉정하게 평가해 보신다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러한 다림줄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 부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 기준과 잣대를 다 무너뜨린 사람. 그래서 요즘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러한 기준과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 사람들에게 있는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명분하에 다원주의를 표방하면서 모든 기준, 모든 잣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이리저리 흩날리게 되어지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요, 다림줄이 있기는 한데 어떠한 다림줄인가 하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다림줄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천상천하 유아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I don't care,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착각을 해도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20년 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진짜로 안 바뀐다는 것이죠. 설교 한 편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설교 한 편 듣고 인생의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나만의 기준, 나만의 다림줄이 있고 거기에 입각하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그래서 그렇구나,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나만의 다림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에게 반복적으로 시키는 연습이 있는데, 그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자기 느낌대로 비행하지 말라, 철저하게 그 계기판에 나와 있는 데이터와 그 지시에 따라서 비행할 것을 강조하는 훈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다림줄은 어떠한 다림줄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다림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캐논과 잣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할지라도 1.1에게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다림줄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아모스 7장 말씀 가운데 아모스가 보았던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 요 사이에 샌드위치와 같이 끼어있는 한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묶어서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여기서 아모스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던 선지자가 아모스이고요, 또 한 명 나오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저는 지금 남유다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이 둘이 만났으니까 전 뭔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우리의 예상을 깨고 여러분 정말 쌍욕만 안 나왔을 뿐이지 거친 말들이 오고 가는 말씀이 이 파트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림줄 같은 말씀이 제사장 아마샤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다림줄 그 말씀을 받을 준비와 그 그릇이 전혀 채워져 있지 않게 되어졌을 때 험한 말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한 부분을 보시면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어디 저 남유다 저 촌구서 뽕나무나 재배하던 그 드고와 그 목자 나불행이가 어디 감히 지금 베델에 올라와서 성소이고 궁궐인 여기에서 함부로 짓거리는가. 너의 고향에 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짓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아마샤의 모습. 달콤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조금 듣기 싫고 무겁고 거칠고 엄중한 말씀이 전달되어지자 그 말씀을 거부하는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 앞에 서시고 이 말씀 앞에 흔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아노를 조율하시는 분들은요, 한쪽 가방에 소리굽새, 그래서 A음, 라음을 내는 소리굽새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율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 처음은 원음이 되는 라음, 도레미파솔라, 그 음을 딱 치고서는 이제 제가 원래 절대음감입니다. 그래서 라음을 딱 치고서는 그 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차근차근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캐논의 말씀, 이 잣대와 같은 이 다림줄 말씀을 원음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체크하시고 돌아보시고 조율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 고개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아모스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은요,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인데 우리 8장의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강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강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름과일 광주리가 있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여름과일 광주리 한 그 광주리를 보게 되어졌는데 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여름과일 광주리 안에는 어떤 과일이 가득히 담겨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리안, 그래서 두리안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여름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고 이 아모스가 여름과일 광주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조금 엉뚱하게 여름과일 광주리에서 두리안을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름과일 광주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아모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고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조금 문맥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의미 전달이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네 번째 환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언어 유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여름과일 광주리, 여름과일을 히브리어로는 콰이츠라고 합니다. 콰이츠. 그리고 종말, 끝,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퀘이츠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름 과일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이 다가왔다. 지금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두리안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았더니 콰이츠, 여름 과일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콰이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곧 퀘이츠, 너희들에게 종말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콰이츠와 퀘이츠 비슷한 언어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언어 유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재 개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재 개그의 원조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재 개그의 원조가 아니신가? 또 비슷한 예로 예레미야 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고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말이 쉬케드라고 하는 말, 또 비슷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본다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재 개그를 장려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아무리 썰렁하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아재 개그를 써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했기에 콰이츠와 퀘이츠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종말과 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인가? 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8장 4절부터 6절 이들의 삶의 모습의 단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퀘이츠, 종말과 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유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분석해 보시면 이들이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길 때에 더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하여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는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모습, 하나님 백성들 모여 사는 시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거짓된 것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발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노동력이 신발 한 컬레로 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몸에 해롭고 또 먹을 수도 없는 그 찌꺼기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거 어서 많이 보신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TV를 켜면 수시로 보도되는 뉴스의 내용들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식당에서 쓰레기 음식을 파는 내용들인데, 2800년 전 아모스의 시대나 2025년도 오늘 우리의 삶이나 너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칭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는 이러한 뉴스거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퀘이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어지는 원인과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았기에 종말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기도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끝을 보게 된 것이 아니며, 성경을 조금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마주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러한 강조는 많이 했지만 공평한 저울을 쓰셔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장사하십시오, 이러한 메시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또 주일 성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함께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 성소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 조금만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많이 읽지 않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너희들이 예배했으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으면, 기독교인들이 말씀 읽었으면 그것을 좀 살아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지탄과 비판 속에 담겨져 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주일 성수와 함께 공평한 저울을, 기도 생활과 함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성경 통독하는 실력과 함께 정직한 먹거리를 균형 있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성수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출발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 공평한 저울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정직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삼터를 채우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깔딱고개 5번째 환상, 참 말씀들이 어려우시죠? 마지막, 이제 정말 마지막 고개입니다. 우리 마지막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은 성소가 무너지는 환상이었는데요. 우리 9장의 1절 말씀,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너무도 끔찍하고 참담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랜드마크였고 상징적인 건물이었으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곳, 그리고 그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단인데 그 제단을 붙들고 있었던 기둥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 떨어지는 그 기둥들이 거기에서 예배하고 있었고 제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보았던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그래,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성소만큼은 안전하다, 다른 곳은 다 무너져도 성전만큼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이 성전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림줄을 띄우시고 삐뚤빼뚤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을 무너뜨리시는데 가장 먼저 무너뜨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부터, 성전부터 손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것은요, 여기 사역하고 있었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모습, 주님의 말씀을 받을 전혀 준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과 월삭과 제물은 강조했지만 정직한 저울과 또 찌꺼기 밀을 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이고 진실한 가르침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물으셔서 제단의 기둥에 머리를 칠 것이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무거운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전성기였고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황금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한꺼풀만 벗겨내고 조금 더 깊이 한번 침투해 본다면 우상 숭배와 사치와 방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고 악이 극도로 기승을 부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불의를 일삼고 죄악과 짝하며 적당히 속이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 모든 시대의 악의 출발이 어디였는가?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 모든 책임을
여기에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5번째 환상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영생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제단 가운데 우리의 향기로운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솔직히 목사로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데, 오늘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드렸던 기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환상 가운데 추가되는 내용인 9장 7절의 말씀을 보시고 9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모습이나 저쪽에 있는 구수족속,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민족인 구수족속과 이스라엘 민족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장 큰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구원하셔서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자부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갑돌이 블레셋으로 온 거나 기르가 아람으로 온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갑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레테셈 섬,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고대 그쪽에 있었던 해양 민족들이 북아프리카와 블레셋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동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같을 것이다. 또 아람 사람들은 길르에서 올라왔는데 그런 고대에 있었던 민족 이동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평상적에 부어지는 사회적인 현상, 민족 이동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 의식에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 모습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출애굽은 의미 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가 늘 마음속에 넘치지만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녹여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성취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주님은 출애굽 사건을 지워버리듯이 우리의 구원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깔딱고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저는 오늘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 2800년 전에 있었던 환상이었고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아모스의 환상인데 꼭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귓가를 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이렌 같은 음성으로 다녀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다림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퀴즈, 마지막 종말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일상을 정직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과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이런 때에 우리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또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늘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